1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교회 가운데 하나님 심고 건설하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사랑 목장과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고 건설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분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의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품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눈 떠여지는 놀라운 역사, 감추었 하나의 우리의 어두운 눈들이 밝혀지고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어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여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하나님 말씀 4장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 밭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유를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거 비유로 설명하는 건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비유라는 방식은 사실 못 깨닫게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한 것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 이게 이제 비유인데 성경에서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이 땅의 것으로 견주어서 설명하는 방식, 이게 이제 비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깨달았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그냥 마음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도 오히려 깨달았고, 어떤 사람들이 못 깨달았죠? 내가 막 다 알아, 막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히려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이건 이단들이 말하는 우리만 알아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 그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복음이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 복음이 지적인 것이라면 공부 제일 잘하는 순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고 있는데, 어떤 대학 교수라도,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심지어 그게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애들 큐티를 시키니까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한 줄 댓글을 저희 가족방에 이렇게 매일 달게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서도 많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큐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스스로 큐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큐티한 걸 딱 들어보면 나 그거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나 그거 몰랐는데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MDB도 마치고 THM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 부분만 엄청 많이 봤는데, 원어로도 보고 구조 분석도 하고 각종 다양한 책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와, 그래, 맞아, 저 말씀 저런 측면이 있지 라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진짜의 뜻을 얘기하십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이 말 아래라는 건 이제 한 말 두 말 이렇게 그릇
그 뜨는 그러니까 그릇 아래 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평상이란 건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나라의 평상이 아니라 약간 침대 같은 걸 의미하겠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 밑에 두려 이렇게 숨기려고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등잔 위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22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었고 숨긴 게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드러내려 한 것이고 감춘 것들은 다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결국 무엇이든지 숨긴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지 감춘 것은 나타낸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슨 뜻이라고요?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깨닫는 자들이 있고 이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 자는 못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못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무슨 말이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겠죠. 지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겠죠. 지적으로는 지금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고 이 한글로 돼 있는 책이니까 읽으면서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거나 그게 은혜로 반응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읽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읽고 있고 심지어 이 복음을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읽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로 반응되어지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이문열이라는 지금 정치하시지만 예전에 작가 이걸 좀 우리 영웅 이런 책을 쓰셨던 그분은 성경을 100번 읽으셨다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생명으로 다가와지고 은혜로 다가오는 일은 절대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라고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3절에서 뭐가 죄라고 하죠? 예, 이게 죄라고 하네요. 이렇게 성경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지적인 영역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말씀이 정말 이런 거 맞아? 하는 의심되어지고 은혜로 반응되지 아니하는 마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점검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죠. 근데 난 못 믿겠어요. 못 받아들이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내 영에서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오늘 왜 이래 은혜가 안 되지? 그때 우리는 뭘 살펴봐야 되냐면 내 마음밭을 살펴보는 거죠. 내 마음밭이 오늘 왜 이렇지? 오늘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지?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됐지? 살펴보는 거지. 저도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읽는데 내 마음에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는지 좀 깨닫는 은혜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의 밭이 어떻는지, 내가 들을 귀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내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은건기가 아닌지, 내가 정말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들었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요한계시록에 끊임없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사람이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가 열려진 우리의 영적인 맹인이나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청각이나 시각에 장애가 있지 않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회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한글 성경에는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말을 삼가라는 건 조심해라. 그러니까 가려서 들으라 이 말보다 새겨 들으라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는데 이거 다 이렇게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덤으로 더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빼앗긴다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됐어.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때까지 설교를 준비했던 가지고 계속 이제 그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앞으로 20년 이제 남았다 치면 20년 주일 설교를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이 말씀 이제 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말씀으로 계속 설교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더 빼앗긴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만큼 했는데 더 많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 보면 이 직선이 있잖아요. 일직선, 1차 방정식처럼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상승곡선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를 뿌리면 하나를 얻는 이런 단순한 수학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를 심으면 2개, 3개, 2개를 심으면 6개, 9개 이렇게 막 승수의 법칙처럼 막 제곱처럼 막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안 심으면 하나만 내가 이 정도로 머물고 있으면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하면 하나님 말씀 다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승수의 법칙처럼 2의 제곱, 3의 제곱, 3의 3승 막 이렇게 주시듯이 30배, 60배, 100배로 막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삶을 넘치도록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막 불어나지 이런 마음. 그런데 뭐 내가 지금까지만 하나님 말씀 알았고 이러면 이 상태로 쭉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 다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 진짜 그런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진짜 우리 일상에도 그런가? 진짜 일상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싶은 마음도 없고 멈춰버리면 그분 안에서 신앙은 없어지고 종교성만 남아있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가서 나는 오늘도 유대인들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유대인처럼 나는 오늘도 상번제 드린다. 나는 오늘도 안식일 금식하고 나는 11조 다 드린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회양해 내는 거 무슨 뜻이냐면 나는 우리 앞마당에 있는 텃밭에 있는 상추까지도 고추까지도 난 11조 다 드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뭐죠? 종교성은 있지만 신앙은 없는 태도이죠.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오랫동안 알았을 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을 때 가장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제가 부교육제 시절에 어떤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 모든 부교육자들이 다 성경 공부를 자기가 하는 성경 공부를 이제 내걸고 신청서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벽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근데 한 명도 그때 한 10명도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폐강을 시켰어요. 뭐 이렇게 작게 뭐 10명도 안 되고 뭐 한 6, 7명 이렇게 한 뭐 그렇게 밖에 안 돼서 폐강을 시켰더니 다른 목사님 원래 그렇게밖에 안 해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성도들이 몇 명인데 성경부를 이렇게 우리 교육자가 몇 명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각종 다양한 성경부를 다 해봐서 이제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적을 보니까 어떤 분은 막 뭐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이만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싶어서 이제 그리고 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부교육자 돌아가면서 설교하지만 설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다시 성경을 하니까 이제 뭐 수십 명 이렇게 이제 들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있는 동안 한 600명 정도 했었거든요. 600명 정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성경바로 오셨는데 이분이 울대 교수님이셨는데 울산대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우리 반을 하나 맡고 있었어요. 성경 40일 이런 본인이 강의하시고 공부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있는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는데 이장훈 목사님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그분이 뭐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도 하시죠. 근데 그렇게 자신이 지적으로 공부했던 그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지 실체에 대해서 본인이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되게 이제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막 가르치시고 이러니까 되게 깐깐한 이미지였어요. 그 교회에서. 아, 저분 너무 가까이 가면 너무 날카롭고 막 그래 이런 이미지. 그분들을 뵈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평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저의 큰 소망은 뭐냐면 마지막 목회자로서 마지막 설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의 대화 속에서도 그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물론 목회의 삶은 지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말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 누가 지금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그분은 진짜 제가 어릴 때 막 청년일 때인데도 늘 그 뭔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어른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시고 참 존경받는 분이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말씀하시는가 중요하죠. 목사를 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저를 통하여 제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더 사모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 줄 거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백독 연속 릴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다독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요? 가난한 마음. 내가 오늘 몇 번 읽었다 이거 말고 1년 동안 몇 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막 새로운 은혜. 이 본문 내가 지금 몇 번째 읽는데 읽을 때마다 또 새로운 은혜. 그것을 갈망할 때 하나님 그에게 성수의 법칙처럼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우리가 앞에는 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땅에. 그러면 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땅은 옥토가 준비되었는데 씨가 안 좋아서 열매가 못 맺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 그걸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씨 뿌려놓고 막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근데 깨고 자고 이러는 중에 씨가 어떻게 해요?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됐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이만큼 자랐네? 또 막 자고 깼더니 또 이만큼 자랐네? 또 이만큼 자랐네?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28절 땅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그 씨를 뿌려놨더니 그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언제 자란지도 모르고 정신 차려 보니까 얘가 막 자라서 결국 열매 맺더라는 거죠. 뭐죠? 그 씨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게 자라겠나? 아니요. 그 열매는 반드시 자랍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면 지치는 거죠. 지치는 거.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다 헛된 것 같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을 정말 섬길 때 이 영혼이 애를 쓰고 했는데도 엇길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때 오후에 이제 고린도후서 살펴볼 차례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향해 모진만을 하는, 모질게 했던 그런 교회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인 가운데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교회를 했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우리 교회를 세웠든지 말든지, 네가 우리를 얼마나 섬겼든지 너 우리한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마, 막 이렇게, 더 이상 너 우리한테 필요 없어,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런 정말 애를 썼는데 그렇게 되면 지치잖아요. 그런데 믿는 것이죠.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섬기면 지금 당장에는 씨가 뿌려진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간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고 결실할 거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할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아이들이 잘 자라지 못하면 부모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을 섬길 때는 그런 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바르게 자라는 일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런 낙심이 있잖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어떤 것이 내가 부족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이것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태도. 지금 내가 말씀대로 일을 했다면 그때 부족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못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지금 제게 부족한 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열심히 하겠는데 내가 뭘 부족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옳지 않고, 지금 필요한 태도는 그러면 말씀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지금 제가 부족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정말 필요한 건 주님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은 사랑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할 것을 정말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태도가 진짜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로움들에, 영혼을 향한 수고로움들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영혼을 섬기면서 자녀를 섬기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섬기고, 내가 어떤 생명책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100번 해놨는데 100번 기도했는데도 다 왜 이 영혼엔 변화가 없을까? 아니요, 여러분, 꼭 추수할 때가 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어릴 때부터 기도했는데 참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까지 안 믿으시고 반대하실까? 이제 파킨슨병과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신다고 하는 순간까지도 안 될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해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에 지칠 때가 있다면 오늘 격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이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고. 그 말씀은 반드시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는,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또는 가족이든지 또는 이웃이든지 여러분들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수고가 결코 떼지 않고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온 동력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뿌렸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 중에 그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서 자라서 하나님 결국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소망하는 인생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더 많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보는 결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실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목장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열정을 다하여 주셔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스스로 만족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감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이곳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오늘 하루 또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내 삶을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진짜 놀라운 하루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